오늘 저녁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 함께 비유 14번째 시간 잃어버린 양과 동전 비유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시작된 배경을 한번 보실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리죠.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의 비판이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부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싫어할 구실을 찾는 굉장히 고약한 그런 모습으로 혹시 보여지십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뻤을 리가 없죠. 좋게 보였을 가능성이 아주 적어 보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좀 당시 기존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한테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말씀 한마디만 하셨더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적대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는요. 물론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이들의 그 당시 타락한 종교상,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면서 진짜 메시아이신 자신, 아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 어떻게 수고하고 계십니다라는 말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 권위도 인정하지 않죠. 게다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마다 서기관들이 하는 것과 같지 않고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을 아주 권위 있는 설교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설교만 잘하신 게 아니죠. 기적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막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뻐 보였을 리는 만무하고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위협, 도전으로 예수님을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이 곱게 보였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판 자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꽤나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타락한 시스템이긴 했지만 그 시스템 자체만 놓고 본다면 죄인과 밥 먹는 거,
세리들과 밥 먹는 거, 그 행위 자체가 나는 이 죄인들과 동급입니다. 나는 이 세리와 동급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감정을 품고 하지 않아도 될 비판을 한 것이다라고 굳이 우리가 프레임을 씌워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비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양과 동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비유 말씀 주제가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아내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상황,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상황 자체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내서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이미 아시려고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 안목, 과학기술, 종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고 아무리 발전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근처에도 갈 수 없음은 물론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조차 힌트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입니다. 안다라고 느끼면 그것은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잘못된 종교들, 이방 종교들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라는 비참한 영적 시체들을 향해서 역사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오늘과 다음 시간, 이제 오늘 다음 시간 합쳐서 세 가지 비유를 다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자존심을 해체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복음의 선포 앞에 저와 여러분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나를 찾아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셨던 그 상황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는데 뭐 하러 나왔다고 지금 본문 1절 말씀에 표현되고 있습니까? 말씀 들으러 나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가까이 나아오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여러 차례 쓰였는데 그 사용된 곳들을 보면 진짜 흥미롭습니다. 여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곳에서는 가까이 나온다 이 동사, 이 단어를 어디에 썼냐면 천국과 관련된 말씀에 썼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헬라어로는 엥기조라는 단어인데요. 발음이 웃기죠? 엥기조.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요. 왔습니까? 안 왔죠. 오긴 오는데 가까이 온 겁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가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야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 거예요. 자, 이거를 세리와 죄인들에게 대입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뉘앙스가 못 갔다는 뜻이에요. 주변으로는 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가까워졌죠. 그런데요, 이것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지만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처럼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말씀 듣고 싶어서 가까이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그 자신들의 원함과 열심을 가지고는 예수님께 도착하지는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요소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자, 그 2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죄인들을 영접하셨고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드셨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또 재밌는 단어인 게 아주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최종적인 의미로는 웰컴이죠. 환영하다, 맞아들이다, 환대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또 어떤 뜻이 함께 담겨 있냐면 기다리다, 고대하다, 그리고 기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려고 했으나 미처 도착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맞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밥까지 같이 드셔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반겨주셨고 환영해주셨고 영접해주셨고 식사해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인 이 세리와 죄인들보다 더 심각하게 잃어버린 자들이 오늘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자기네들은 이미 목자의 우리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구원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로 느껴졌습니다. 99마리 양들이었죠. 자기들은 스스로 느끼기.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있다고 믿는 그 자기의, 자기 만족, 그 착각, 그것이 사실은 가장 심각하고 가장 깊은 실종 상태, 미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폭로하시는 잃어버린 상태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비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상태, 그것은 단순한 방황 아니면 실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그 실체, 적나라한 실체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먼저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잃어버린 상태가 더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단순히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거나 아니면 조금 방황하는 수준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길을 잃은 양은, 양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길을 잃은 양은 실제로도 자기 스스로 목자를 찾아가거나 자기 우리를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눈앞에 30cm밖에 분간할 수가 없고요. 밝기도 제대로 분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낮밤도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양은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돌뿌리에 걸리거나 뭐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아니, 이 비탈길에서 막 떼굴떼굴 굴러서 무방비 상태가 되면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진 자기 몸을 스스로 똑바로 세울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목자가 가서 뒤집어주지 않으면 뒤집힌 상태로 허우적거리다가 폐에 가스가 차가지고 질식사해서 죽어버린대요. 그 정도로 이 양은 아무런 생존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드라크마, 동전은 어떤가요? 더 심각하죠. 생물도 아니잖아요. 한번 잃어버리면 동전이 스스로 어이쿠 내가 떨어졌구나. 주인 지갑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겠다. 되나요? 애초에 불가능하죠. 아예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생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바닥에 떨어져서 먼지 속에 처박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존재가 동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완전히 타락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다? 거의 죽었다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은 시체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겠죠.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스스로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렵죠. 이게 뭐냐면요. 방이 있을 때 여러분의 방이나 특히 아이들의 방을 상상해 보시면 좋아요. 외부의 힘이 개입되지 않은 그 방 안에 방과 그 아이들만 내버려 뒀을 때 방은 잘 정돈된 상태에서 시작해서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까? 정돈된 게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더 잘 정돈이 되나요? 아니면 돼지우리가 되나요? 돼지우리가 되죠. 이 방을 정돈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외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등짝 스매싱이 필요하고요. 아빠의 잔소리가 필요하고요. 청소기, 베큐um이 필요하고 먼지 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외부의 힘이 개입되지 않은 그냥 자연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외부의 개입 없이 나에게 다 맡겨놓잖아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점점 관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타락한 상태에서 더 타락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애초에 그렇지도 않지만 조금이라도 가까웠던 상태가 혹시 가능했다면 가까운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먼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엔트로피 법칙, 실제로 있는 과학 법칙이고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도, 동전도, 그리고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고사하고 더 심각한 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존재들을 향해서 목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실까요? 목자의 행동. 99마리의 양이 원래 100마리가 있었죠? 근데 한 마리가 없어졌잖아요? 나머지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제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경제 논리나 효율성의 논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신 나간 짓 맞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한 마리를 찾는 게 정상입니까? 99마리를 지키는 게 정상입니까? 99마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남은 양들을 그냥 늑대에게 노출시켜버리고 어디 어떻게 흩어질지 모르는 그 불안 속에 그냥 내버려둔 채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상식적인 목자라면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합리적인 계산이나 효율성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가치 판단에 인간의 상식에 근거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에 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이 동기가 되어 그것만 보고 찾아다니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얼마나 예쁜지, 그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착한지, 그동안 얼마나 말을 잘 들었는지 그걸 보고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동전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동전의 색깔이 뭐고 얼마나 예쁘고 소중했는지 그걸 따지고 동전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그 양이 내 양이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전이 내 동전이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혹은 내가 요즘 회개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여기에 신경을 쓰고 그 영향을 나 스스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상태를 보고 나를 찾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 자신이 창세전에 하셨던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덩이에 처박힌 동전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원수였을 때, 그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뛰어드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불가능함을 덮고 오시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99마리를 버려두고 우리를 찾아 나서셨던 주님의 그 무모해 보이는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충격적인 부분은요,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먼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그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이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냐면요, 7절은 목자가 결국 양을 찾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온 다음에 하신 말씀이고요, 10절은 드디어 여자가 동전을 찾았을 때, 그래서 기뻐하면서 하셨던 그 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목자가 양을 찾았을 때, 여인이 동전을 찾았을 때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양이 회개를 했나요? 동전이 어떤 회개로 보여지는 행동을 했다라는 어떤 힌트나 그런 것들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양은요, 그저 목자의 어깨에 매여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고, 동전은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가 여인이 찾아서 자신의 손에 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근본적인 결함이 또 폭로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내가 결단해서 하는 반성, 후회, 그리고 결단이라고 많은 순간에 착각합니다. 물론 아닌 건 아니에요.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후회가 있어야 하고, 반성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의 출발점일 뿐이지요, 여기까지 했다고 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회개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머물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요즘 회개 기도에 집중했더니 내 영이 좀 맑아진 것 같아. 아, 회개에 좀 집중했더니 요즘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 내가 회개를 좀 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 같아.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서 엄청난 함정이 보이시죠? 딱 모아서 보니까요, 문제가 뭐죠? 내 행위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더니, 내가 회개하려고 노력했더니, 내가 내 죄를 알고 안 하겠다고 결심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는 것 같다. 모든 공로가 지금 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회개라는 것은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에 의해서 찾아냄을 받은 사람, 찾아진 사람이 자신의 면목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찬송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양이 목자 위에서, 만약에 목자의 목 위에서 들쳐 엎인 상태에서 무슨 생각을 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생각 못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길을 잘 찾아서 주인을 발견해냈지. 이 만족감에 젖어 있으면 곤란하겠죠.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아, 나는 죽을 뻔했는데 우리 목자님이 나를 찾아주셨구나. 나는 그저 헤매고 있을 뿐인데 목자가 나를 발견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라고 목자의 목 위에 안겨서 들쳐 엎혀진 상태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항복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양이 제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양의 목자의 목에 실려서 어깨에 실려서 왔기 때문에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면 목자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 목자에게 맡겨드리는 것뿐입니다. 즉,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할 테니까 복 좀 주세요. 라고 내걸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찾아내셔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구원의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를 찾아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는 것이죠. 이제 다시 여인과 드라크마 비유 쪽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주님은 이 작은 장면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집요하고 세밀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여자가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집을 쓰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그 예수님 시대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창문이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낮에도 어두웠다고 합니다. 낮에도 겨우 빛이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빛만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바닥은 지금처럼 뭐 시멘트로 발라져 있거나 아니면 장판이나 카페트가 깔려 있는 그런 깔끔한 집이 당연히 아니었겠죠. 바닥은 흙으로 덮여 있거나 아니면 조금 잘 사는 집은 거친 돌로 먼지가 안 나게 잘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서 동전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그 깔끔한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서 잘 청소되어 있는 그 방을 상상하시면 안 되죠.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잘 보이잖아요, 동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두컴컴한 집에 흙바닥 혹은 돌투성이인 그 바닥에 동전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동전을 찾기 위해서는 온 집안을 다 훑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손으로. 눈으로 불가능합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 뒤집어 엎어야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신의 우리들, 백성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진리의 등불을 켜시고 역사라는 바닥을 샅샅이 뒤지고 계십니다. 빗자루질을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결코 대충 찾지 않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발견할 때까지 찾으십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으십니다. 절대 그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 역사에 고난의 빗자루질을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평안했던 집안, 평온했던 내 삶에 갑자기 먼지바람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십니까? 원망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거짓된 삶의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계시는 은혜의 현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문호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이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극적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당시 러시아의 황제가 도스토옙스키를 진짜 죽일 생각은 없었고 너 정신 차려라 하는 의미에서 사형 선고까지 내리고 사형 집행 직전까지 갔다가 계획대로 그 사형 집행을 취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를 수용소,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서 이제 그곳에서 고통의 시간을 갖고 반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접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점점 성숙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죄와 벌 아시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유명한 두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들이 이 수용소 생활 이후에 쓰여졌다고. 이때의 이 고난과 이때 만났던 하나님을 통하여 체험했던 은혜가 그의 그 모든 재능의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 내가 경험했던 고난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빗자루였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구석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하나님의 집요한 빗자루질 아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등불을 켜고 우리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의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사역의 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단순히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내 양이 어디 있나 그런 수고가 아니었죠.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우리라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버림받은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어깨에 매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거친 가시밭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양의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잃어버린 양이 된 비극적인 외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철저히 버려지는 그 비극을 겪으심으로 먼지 속에 파묻혀서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소중하게 들린 동전, 드라크마, 하나님의 어깨에 들쳐 메어짐을 받은 찾아진 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은 어두운 세상 바닥에서 우리를 찾아내서 빛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 우리에게 뿌려진 생명의 등불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찾아짐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찾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잘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는 거친 산들 강을 넘어서 우리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비유의 결말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도 여인도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아낸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찾아질 때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잔치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때마다, 나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 내가 잃어버린 동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던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등불을 켜고 찾아 헤매시던 그 끝에 하늘에서 열리는 축제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영적인 눈에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지를 자꾸 묻습니다.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실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질문에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의 상태를 보고 찾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동전의 가치를 계산하고 그 동전을 찾아 헤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내 것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 추적이 완성되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어깨 위에 있는 양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등에 업혀서 이제는 편히 쉬면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고 우리가 해야 할 헌신이며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찾아내주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상황을 초월하는 행복,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벼랑 끝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을 멈춰 세우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찾아내신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영적인 시체들이고 어두운 바닥에 버려진 동전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친히 버림받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잊혀지심으로 먼지 속에 박혀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보화로 건져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회개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내 공로를 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어깨 위에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를 들쳐업고 가시는 주님의 온기에 안식하는 진짜 회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고난의 빗자루가 닿을 때마다 그것이 나를 찾아내시려는 주님의 간절한 손길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열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친히 찾아서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어깨 위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고 천국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